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소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읍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받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아니, 복 주겠다 하는데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제발 내 맘 좀 알아달라. 내 사랑 좀 받아달라.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야 하는 거예요. 시편 오늘 81편 13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이스라엘아 나의 뜻을 따라 걸어다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시편 81편은 축제 때, 이스라엘의 축제 때 읽는 시편입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려고 했는데 근데 과거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잘해줬느냐.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었다. 이 축제날 이걸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 역사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달라.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믿어라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오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흡수하셔요. 너희에게 축복하고 복 주고 은혜 줄 테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좀 받아달라. 하소연하셔요. 복을 이만한 복을 들고 계시면서 주시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81편을 축제 때 이제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구속오신 하나님 떠나지 말자. 모든 축복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도 오늘 얘기해요. 이야, 그렇게 잘했는데 나를 버리다니. 이거 기가 막힐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따위 민족이 세상에 있느냐. 그렇게 잘해줬는데. 근데 두 가지 죄를 지은 게 있어. 이 백성이. 첫째, 하나님을 버린 거. 둘째, 너희가 웅덩이를 판 거. 그 두 가지 죄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 거, 죄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뭐냐? 끝도 없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 리빙 워터. 생수의 근본인,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나 하나님을 버렸다.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팠다.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깨지고 갈라져서 복이 쌓이지가 않아요. 돈이 쌓이지가 않아요. 건강이 쌓이지가 않아요. 기껏 약물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벌은 돈 이 다 나가서 임플란트 하는 돈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쌓이지가 않아요. 뭐예요? 쌓이지도 않고 고생만 하고 목만 마르고 이만 아프고 하나님 일이나 할 걸 내가 왜 이렇게 시간 낭비했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 죄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올 그 시간에 나오지 않고 다른 것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거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거 있으면 내가 풍요하겠지 하고 하는 거고 다 죄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죄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왜 시편 81편 그렇잖아요. 너희들 그런데 나를 떠났었다. 그렇지만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내 백성은 기름진 것으로 단꿀로 배불리리라고 다시 축복을 강조하셔요. 여기에서 전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 알고 이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열심히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 때문에 멀어지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오라. 나에게 너에게 네가 원하는 온갖 축복이나 희망이나 소망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좋은 것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오기만 하여라. 아, 이 백성아, 나의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이스라엘아, 나의 뜻을 따라 걸어다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배불리리라. 아무리 그래도 용서하고 돌아만 오면 용서하고 나를 쳐다만 보면 받아들이고 마치 그 돌탕 같아요. 돌탕, 돌아온 탕자요. 그냥 오면 그렇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나가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그냥 창녀한테 돈을 다 쓰고 그냥 술주정뱅이가 돼서 거지가 됐지만 돌아오니까 아빠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그냥 그 눈이 다 거의 멀다시피 그냥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먼 거리를 언덕 넘어 내 자식 언제 오나 쳐다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징기스칸 얘기하시죠. 자기 아내를 원수 부족이 쳐들어와서 뺏어갔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그래서 2년 동안 그냥 힘을 모으고 다른 원조 세력을 얻기 위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 부인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왔는데 부인은 적장에, 그 원수 적장에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만삭이 됐어요. 근데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어떤 분하는 이래요. 너 왜 몸 더럽혔니? 은장도는 두었다 뭐하니? 왜 더럽기 전에 자결하지 못하니? 이럴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원수 적장에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런데요. 정반대에서의 징기스칸은 뭐냐? 한 번 내 아내는 영원히 내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고 그가 낳은 아이에게 큰 나라를 줘서 자식으로 삼고 키우고 큰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폭이 커요. 정말 폭이 크죠. 그래서 징기스칸은 나폴레옹이 점령한 모든 땅 플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모든 땅 플러스 그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곳을 정복하는 진짜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 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품는 마음. 근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부족한 면을 보시고도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비슷한 거를 조금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죠? 물론 비교는 되지 않지만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만 다시 쳐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오늘 여러분 일독서에서 읽은 부분에 주님께서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발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나 자유 얻었네 뭐 그랬지만 그땐 자유가 아니고 목동의 보호함에서 멀어져 가면 사자와 이리가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나 자유가 아니고요. 양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내용도 보면 6, 7절 보세요. 우리 등에서 짐을 벗겨주시는 분. 광주리를 그 등에 그 무거운 이거 막 등짝이 쪼개지는 그냥 등골 빼먹는 그 등에 짐 있잖아요. 그 광주리를 내던지게 하시는 분. 그 벽돌을 그냥 들고 날라야 되고 곤경에 빠져 부르짖을 때 살려주시며 폭풍 속에서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한 자리로 올려주시고 그분의 일을 1순위로 여길 때 내 일을 1순위로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멀리 했을 때 에레미야서는 얘기해요. 그건 죄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너는 목말라 하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해요. 나에게 돌아와다오해요. 그걸 이런 사랑을 잘 나타내 너무 먼저 사랑이 기가 막혀서 진짜 어떻게까지 비유할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내용이 구약의 그 호세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약간 드라마 타이서 있고 약간 각색을 해서 내용을 알아보기 좋게끔 알아들. 이 호세아가 창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창녀 못된 여자 손가락질할 주제가 못 돼요. 우리도 옛날에 죄 많이 지었고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 일 열심히 그냥 했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려고 그랬고 세상에서 그냥 우쭐거리고 싶어하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남에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총각 호세아에게 충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언자 총각 믿음 좋은 아주 총각에게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이스라엘에서 가장 음탕한 여자에게 창녀죠. 미스 고멜 양에게 너는 결혼해라. 장가가라. 이 고멜 양은 미스 고멜은 야시시합니다. 조금만 잘생긴 사람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대로 쫓아가고 싶어요. 막 그냥.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호세아가 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얼마나 이 여자가 바람둥이고 음란한 여자인지 이 애가 사실은 호세의 자식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만 보면 결혼을 해서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번역상에 어떤 신학자들의 그 말로 보면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미스 고멜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라 하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고멜을 취하고 자식을 취하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가 아니라 고멜을 취하고 자식을 취하라. 뭐예요? 이미 난 자식을 입양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자식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한 남자로서 총각으로서 한 그 결혼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남자들 그죠? 설레는 꿈이 있습니다. 인생의 꿈. 한 그 가정의 그 남편으로서의 꿈이 있고 그냥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아빠가 돼서 아빠의 꿈이 있고 자식을 보는 그 아름다운 그 꿈들이 있는데 싹 다 뭉개진 거예요. 그죠? 가장의 꿈이 뭉개진 거예요. 가정의 꿈이 뭉개진 거예요. 어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오직 하면 아들 예수의 목숨까지 내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예후가요. 아합 왕을 멸망시킬 때, 아합 왕 죽일 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죽일 때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벨,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그 악녀 있죠. 맨날 그냥 까맣게 그냥 그 화장을 한대요. 그냥 이 이사벨과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인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첫째 아들을 이름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피가 막 번쩍번쩍 생각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로.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딸인데 로루함인데요. 루하마는 원래 뜻이 불쌍히 여기다. 달래주고 배고파서 울면 안아주고 보듬어주다는 뜻인데 앞에 로가 붙잖아요. 그러면
안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안 여긴다. 너 미워? 하는 뜻이에요. 둘째는 딸인데 너 미워? 못나니? 뭐 이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 자식들을 낳아도 하나님도 이게 피가 생각나는 땅의 느낌이 나고, 둘째 딸은 너 미워, 불쌍히 여기야. 셋째 또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 암미는 내 새끼, 오 내 새끼, 아들, 뭐 내 아들 하는 거 암미인데 내 새끼. 근데 앞에 로자가 붙으면 너 내 새끼, 내 새끼 아니야, 너 내 새끼 아니야.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너 구원받은 자 맞아? 너 내 자식 맞아?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아? 너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너 착각 아니야? 그런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딴짓하면서도 마음에 하나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엘 아줌마는 애가 셋이나 되고 결혼까지 해서 미세스 고멜이죠. 미세스 호세아는 또 바람피러 나가요. 남편을 이제 완전 등신으로 하는 거예요. 등신. 이 성경에 말하는 나에게 빵을 주는 분, 나에게 물을 주는 그분들에게 가야지. 그래요. 나에게 모시옷을 사주시는 분. 뭐 모시 같은 거 하얗게 이렇게 웨딩 드레스가 왜 모시처럼 옛날에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나에게 모시옷 사주시는 분, 양털옷을 주시는 분. 뭐예요? 밍크 가죽 코트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에게 술과 기름진 것을 주시는 분을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는 치장하고 나가요. 술 먹이는 사람한테 가요. 결국은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신세가 되고 쓸모없는 여자, 저 버림받은 여자. 그러니까 아이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뭐 이런 그때가 낫지 뭐 이러는 아주 정말 참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호세한테 네 부인 찾아가서 어디에 싸게 팔려갔나 봐 하는 거죠. 드라마 타이즈 하면 어디에 싸구려로 팔려갔나 봐. 너 그 여자 돈 주고 다시 사와. 그리고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너는 정부와 노란한 네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이 야훼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아,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죠? 그 여자 그 고멜을 찾아가서 여보 이제 돌아와. 당신이 아무리 바람 폈지만 당신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나의 아내야. 그 마음을 알아들을 때까지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내야. 영원히 내 사랑하는 아내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하소연, 그런 읍소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남자와 놀아난 그 정부하고 같이 튄 그 여자, 그리고는 음녀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줘라, 사랑해라,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기 분명히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이 야훼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먼저 알아다오. 이게 눈물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냥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자식의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읍소하면서 내가 주려고 하는 복 좀 받아달라. 내 길을 걸어달라. 그러니까 시편 81편에도 나온 것처럼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나의 뜻을 따라 걸어가다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집착적인 사랑입니까? 얼마나 그 애증과 사랑과 증오가 막 애착으로 그냥 막
그냥 거의 옵세션이죠.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또 마지막에는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에 더 가면 아까 시편 81편 뒷부분처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오히려 축복까지 약속하십니다. 나를 배신하였다가 너희가 병들었으나 나는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사랑하여 주리라. 이스라엘은 나리 꽃처럼 피어나리라. 백향목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 야훼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리라. 먼 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벅찬 마음으로 야훼께 돌아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으리라. 이게 야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며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샘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은혜와 만복과 능력과 그리고 풍요와 평안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얘기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황충을 금하는 복을 주십니다. 황충은 뭐예요? 버린 것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버린 곡식 다 갉아먹는 거예요. 돈 벌어도 세워나가는 돈 쌓이지 못하게 하는 황충들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위험이나 재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오늘 여러분 읽으셨죠?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16절에 이 백성은 내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바위에서 따는 꿀로 배불리리라. 그리고 복음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거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오는 것을 1순위로 하여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온갖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